전번년의 부활절 메시지, 죽은 자의 부활. 오늘 들려드릴 전번년의 부활절 메시지는 본래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쓰인 글의 일부입니다. 분량이 많기에 먼저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내용 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명료한 이해를 위해 장황한 부분은 조금 줄이고 의혹도 많이 이루어진 점이 있으니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4절,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강론합니다만 맥락의 이해를 위해 1절부터 16절까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 본문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그러면 14절과 15절 말씀만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제부터 번연의 성경 강해로 시작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다른 자세한 이야기는 그만두고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관심을 집중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로 고발당하는 처지였습니다. 한편으로는 그가 유대인 사회에 일으킨 소동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당시 이방인 관원에 의해 변론을 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사람들을 향해 자신은 잘못한 일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단지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방법이지만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가 말한 모든 것을 믿는 신앙을 고백한 것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들이 하는 것처럼 의인과 악인 모두가 죽음으로부터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위선적인 사람들이 다른 사람 속에 있는 진리의 능력, 곧
자기들도 말로 고백하는 신앙을 핍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은 그들도 가진 것이지만 저는 오늘날 바로 그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어쨌든 주제로 다시 돌아와 말씀드리자면 오늘 성경 말씀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 교훈의 본질, 즉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당하는 유혹과 고난, 비방, 그리고 궁핍 가운데에서 영혼에게 매우 중요한 논의가 무엇인지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은 그것에 매여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인이든 악인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살 수도 없고 이방인들처럼 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영혼의 부활의 신앙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건대 이 부활의 교훈은 나로 하여금 죄짓지 않도록 경계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의 영혼의 버팀목 같아서 나로 하여금 모든 역경과 고난 중에도 파멸과 혼란을 막아줍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이 교훈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영과 육신이 인내하고 경외심을 갖게 만들며 조심스럽게 격려하고 근신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들의 부활이라는 말씀의 참뜻과 본질을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고 유익하다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히 세 가지 질문을 제기하겠습니다. 첫째, 여기서 죽은 자는 어떤 모습을 말하는 것인가? 둘째, 부활이란 무슨 뜻인가? 셋째, 사도 바울은 여기서 왜 죽은 자들의 부활을 다가올 것으로 말한 것일까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서 죽은 자는 어떤 모습을 말하는 것인가? 성경 말씀을 보면 죽은 자에 대해 5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하나는 자연적인 죽음입니다. 즉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라고 베드로가 말한 것과 같은 죽음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두 번째 모습은 죄를 범해 죽은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에게 이르지 못한 자의 죽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을 느끼지 못하는 자요, 거듭나지 못한 자이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얻지 못한 자입니다. 죽은 자의 세 번째 모습은 하나님으로부터 약간의 빛을 받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느 정도 고백했음에도 결국 죽음에 사로잡힌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분명 저주 가운데 죽은 자로서 이중으로 죽은 자입니다. 뿌리가 뽑힌 자인 것입니다. 죽은 자의 네 번째 모습은 죄에 대하여 그리고 육신의 정욕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이 죽음은 참 생명과 행복의 시작이며 그리스도와의 동행하는 삶, 또 그리스도와 동거하게 될 삶의 출발입니다. 죽은 자의 5번째 모습은 영원한 죽음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런 죽음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리고 은혜가 없는 삶으로서 죄 가운데 죽은 것입니다. 이런 죽음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죽음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 은혜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린 사람들로서 영원한 죽음과 비참함,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 떨어진 사람입니다. 이처럼 성경 말씀에 나타난 죽음의 모습들을 생각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는 것은 앞에서 말한 죽음과 다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죽음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소망한 죽음과 부활이 어떤 것인지 구별하고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그것은 영원한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속죄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중의 죽음으로부터의 부활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회복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죄에 대해 죽은 자에 대해서 부활을 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해 죽는다는 것 자체가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활이 사도 바울이 겪은 것이었으며 범죄함으로 인해 죽었던 모든 형제들도 겪은 것입니다. 넷째,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 말씀에 있는 죽은 자는 이 세상과 결별한 자, 몸과 영혼을 구별하는 자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즉, 무덤으로부터 육신이 부활한다는 것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것과 같이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라는 것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또 사도 요한의 말과 같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처음에 제기한 세 가지 질문 가운데 두 번째 질문, 즉 부활이란 무슨 뜻인가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의인의 부활이란 최후의 심판날에 의인의 육신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악인의 부활도 악인의 육신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에게 내가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라고 말한 것의 진의이기도 합니다. 이 부활 약속의 성취는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 약속이 성취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서도 말했지만 부활은 이미 성취된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그때가 오길 소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 바울은 말하기를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고 말씀하신 것과도 같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는 그에 관한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성도들은 아직 무덤 속에 잠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약속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면 이제 성도들과 죄인들의 육신이 부활한다는 말씀이 더 확실해집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조차도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그가 무엇을 소망하는지 말했습니다. 바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이죠.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바리새인들은 자연 상태로부터 은혜의 상태로의 부활, 즉 새로 태어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은 자신들이 혈통에 따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가르쳤습니다. 만일 그들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교훈에 기울면 새로 태어나는 것에 대한 교훈이나 자연 상태로부터 은혜의 상태로 되는 것을 꽉 붙잡을 것입니다. 그들은 육신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파의 교훈에 맹렬히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더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말씀드린 부활은 반드시 육신의 부활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의 부활,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 다시 말해서 성도와 죄인들의 부활이라고 말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앞에서 제기한 질문들 가운데 세 번째 것, 즉 사도 바울은 여기서 왜 죽은 자들의 부활을 다가올 것으로 말한 것일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부활은
다가올 부활로서 아직 성도들이나 죄인들은 누리지 못한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 모두 죽은 자의 부활이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아직 의인에게 부활이 연기된 것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물론 의인이든 악인이든 모든 죽은 자의 부활도 있습니다. 그것은 욥이 말한 것과 같은 부활임에 틀림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욥은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몇 가지 말로 오늘의 성경 본문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해당되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까지가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